자,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면 바로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갓 태어났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의하면 자라야죠. 성장해야 돼. 새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 됩니다. 성장을 하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야 돼. 교회 예배, 그리고 개인의 예배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얻어서 감성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지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어서 두 가지로 지성적으로 그리고 감성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는 공중예배, 즉 교회의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생활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생활의 예배가 굉장히 많아요. 분량이. 그래서 몇 시간이 됐든지 계속해서 생활의 예배, living sacrifices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게 로마서 12장 1절부터 로마서 15장 13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들 오늘 5번째 시간인가요? 5-1 이렇게 되겠죠. 천국의 열쇠들 5번째 생활의 예배인데 다시 1입니다. 이 천국의 열쇠들 5번이 생활의 예배. Living sacrifice.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몸으로, 물론 이 몸속에 들어있는 영도 마찬가지죠. 이 몸으로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생활의 예배로 드려라.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you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그랬습니다. 자,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래요. 예배를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그죠? 여기서는 생활도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살 것이냐? 뭐 교회 한두 시간 아니면 뭐 집회 시간에만 참석해서 그때만 천국까지 올라갔다가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고 오면서 다 내려와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를 바 없이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못하는 삶을 산다고 그럴 것 같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면서 사는 것이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생활의 예배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살 것이냐? 자,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활을 해야 돼. 그러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transformed 그랬어요. be transformed. 바뀌어야 돼, 마음이. 자, 여기서 transformed가 나오니까 한번 보십시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formed 하셨죠. God formed human. 여기서 영과 육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지. 그런데 Satan deformed human.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셨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계보를 형성하시고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끔 계획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Jesus Christ reformed human. 자, 근데 여기서 reform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고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사탄이 망쳐놨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와서 다시 만드셨어. 그런데 transform 필요해. 바뀐다는 게 변화 받아야 된다는 게 변화. 그러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나와. 영적인 변화는 지금 받는 거야. 영적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 얻는 거는 지금 해. 그런데 육은 예수 믿고 나면 뭐 안 죽을 몸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문제야 지금. 영과 육의 사이가 그대로 현존해. 예수를 믿어도. 영적으로는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육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어. 그런데 영적으로는 고쳐졌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육이 따라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생기냐? 고난을 받는 거예요. 육적인 문제를, 시간과 공간 속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월하지를 못해. 육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소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hope. 자, 우리는 영적으로 죄사함 받고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복음에 순종함으로. 그런데 육적으로는 아직 육적인 구원은 아직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받음으로 자꾸 단련이 되는 거예요. train 한다고 그래. 그러니까 the Lord training me, shaping me. 나를 자꾸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잘 재련된 불순물이 제거된 순도 99.99%의 순금을 바쳐야 되는데 순금과 같은 믿음을 바쳐야 돼. 그거는 재련된 믿음이에요. 재련됐다는 얘기는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불순물은 다 타버리고 순금만 남아있는 잘 정제된 금과 같은 믿음을 주님께서 오실 때 찾으시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괴로움을 견디어낸 믿음, 순금과 같은 믿음을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바쳐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을 찾으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에요? 육신까지도 고난을 당하지 않는, 고난을 초월할 수 있는
육신의 구원까지, 영혼 구원은 물론 지금 받았지만은 완성될, 영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야. 그러니까 생활의 예배도 크리스찬이 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해. 왜냐? 어린애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야 호적이 올라가고, 태어나야 그 가족의, 그 부모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되었어. 천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라야 돼. 나무를 심었는데 자라다가 성장을 멈췄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물론 빨리 자라고 천천히 자라고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그건 죽은 거거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필요한데, 여럿이 하는 교회 예배와 개인 생활의 예배, 퍼스널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더 좋아요. 개인 생활의 예배가 필요하다. 자, 영의 구원과 육의 구원이 같이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돼. 리폼이 됐는데 리폼으로 끝나면 안 돼.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transform, 변화돼야 돼. 이거는 진행형이에요. transforming, 바뀌어가야 돼. 바뀌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완성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자, 변화를 받아가는, 깨달음을 얻어가는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뭐냐? 3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오늘날의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집사님으로 봉사하다가 혹은 장로님으로 봉사하다가 어느 날 신학교 가서 몇 년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가 되고 교회 개척을 하고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는, 그리고 각 성도들은 그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단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몸이에요. 거기에는 각 지체가 있다고. 입, 눈, 코, 귀, 손, 발 들이 있잖아요. 역할이 달라. 예를 들어서 말을 더듬는 사람이 입 역할을 하면 되겠어요? 말을 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잘 못해. 숙기가 없어. 그런데 입의 역할을 하면 되겠어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탤런트, 여기서 탤런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를 주셨다고. 그런데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물론 어떤 것이 5달란트고 어떤 것이 2달란트고 어떤 것이 1달란트 받은 것이라고 하는 규정은 없어. 명확하게 무엇이 5달란트 받은 것과 같고 무엇이 1달란트 받은 것과 같다는 규정은 없어. 그렇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 받은 종의 역할을 하려고 욕심을 부릴 것 같으면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슨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쉽게 얘기하면 내 주제를 알아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다스리는 역할도 하고 봉사하는 역할도 하고 베푸는 있는 사람은 베풀고, 그렇죠? 학식이 있고 학교 가서 성경도 연구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것도 가르치는 역할도 하고 배우는 역할도 하고 섬기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이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손이, 아이고 이 손이 없으면 음식을 못 집어먹어. 그러니까 내가 최고야. 그랬더니 야 웃기지 마. 손이 네가 아무리 잘 집어와도 입이 없으면 어떻게 먹냐. 야야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눈이 없으면 어떻게 보냐. 그랬더니 발이 가만히 있다가 야야 놀고들 있네. 니네들이 아무리 잘 보고 잘 집어도 발이 없으면 어떻게 가 거기를 하고 서로 자기 잘난 것만 얘기할 것 같으면 그 몸이 일치단결하고 합심해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역할이 다른 거야. 손, 발이 아니면 뭐 귀가, 눈이, 코가, 그렇지. 또 코도 한마디 하겠지. 야, 코가 없으면 그게 똥인지 된장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몸은 건강하게 생명이 잘 유지될 수가 없겠습니다. 서로 역할이 틀린 거야. 어떤 지체가 다른 어떤 지체보다 더 잘났고 덜 잘났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눈은 눈대로 역할이 있고 귀는 귀대로 입은 입대로 또 이빨은 이빨대로, 그렇죠? 혀는 혀대로, 손은 손대로,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발 다 지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지체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서로 협력을 해야지. 서로 잘났다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이런 의미심장한 뜻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예배에서 그러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면 크리스찬은 살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생겼을 때, 아니면 도움의 요청을 받았을 때 가만히 있어봐. 내가 도와줄까 말까? 아니면 내가 도와주면 무슨 이익이 있지? 저 사람이 내가 도와주면 그 대가를 나한테 지불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거 따지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깍두기를 썰다가 손가락을 잘랐어. 그런데 생각을 하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이 손가락이 지금 칼에 잘려 피가 나는데 이거를 피를 멈추게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칼질을 하다가 손이 다쳤다. 그러면 바로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케어를 해야지. 마찬가지야.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 지역에 따로따로 모이지 교회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상이 필요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아, 예수 믿습니다. Are you Christian? Yes, I am a Christian.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똑같아.
그걸 뭐 무슨 교회냐, 뭐 교회가 어딨냐, 무슨 교파냐, 물론 하도 뭐 복잡하고 하도 엉터리도 많고 이상한 데도 많으니까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섬기고 크리스찬이다 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그것으로 전부야.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게 뭘 생각을 해. 그냥 도와야지. 이것이 한 몸의 각 지체된 성도들의 생활 태도 아니에요? 이게 뭔가가 지금 바뀌어야 돼. 뭔가가 지금 덜 돼 있다고. 우리 교회, 니네 교회, 무슨 구교, 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다 따로따로 있어. 같은 교회, 뭐 같은 총회, 같은 노회 있다 그러면 뭐 좀 가까워 보이고, 뭐 그 가운데서도 끼리끼리 친하신 분들하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별로 안 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그냥 다 마음을 오픈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의식 구조가 바뀌어야 돼. 의식 구조가 바뀌려면 생각하는 게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생활 태도가 바뀌고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생활 방식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다 아시잖아요. 기가 따갑게 들었다고 수십 번. 에? 제사장도 강도 맞는 사람 그냥 지나가. 레인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어. 근데 유대인으로부터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천대받는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니까 오 그래? 하고 도와줬다고. 생각할 게 어딨어. 지금 강도 만나 다 죽고 가고 있는데 무조건 도와줘야지. 자기 나귀에다가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부탁하고 돈도 주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더 죽일 테니까 좀 잘 봐달라고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자, 한번 해보시라고. 그 비유를 왜 예수님께서 하시게 됐습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이 누굽니까? 누가 이웃이다고? 레위의 제사장이에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천한 사마리아인이었다. 바뀌는 거야. 생활 태도가 바뀌어. 근데 결론을 안 들어. 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뭐 그 사마리탄 이름을 붙여서 뭐 무슨 뭐 모임도 많고 뭐 심지어는 병원도 있어. 그 이름을 딴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얘기를 했더니 어떤 양반이 아니 뭐 그 생활 속에 실천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실천한다고 그러니까 나한테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겠지 뭐. 그렇지만 주님께서 판단하시지 누가 잘못됐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 양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생활 속에서 선한 일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공중에 붕 떠서 이 세상은 상관없는 것처럼, 마치 본인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잠도 안 자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면 좀 신기해 보이지, 있어 보이고. 자,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결정하세요. 듣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지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에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봉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제 뭐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종이지
높은 계급이 아니라니까요. 특별히 가르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야고보서 3장 1절 한번 보세요.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여기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으니까 많이 선생되지 말라. 내가 과연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교회에서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 자신이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왜? 잘못 가르치면 나 몰랐어요. 그건 안 통해. 내가 모르고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가르치는 일을 하면 안 돼. 나 혼자 혹시 실수로 잘못 믿으면 상관이 없겠지. 자기 혼자만 잘못되면 되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럴 리도 없고, 그렇지만 내가 잘못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 그 수많은 영혼들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더 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만큼만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 그 다음에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지방 교회들이 있다고. 뭐 어떤 데는 뭐 지하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뭐 옥상 바로 밑에 층에도 있고 뭐 한 건물 안에 뭐 교회가 뭐 여러 개 있어. 근데 오늘날에 교회당에 모이는 목적이 뭐냐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왜 모여요? 예배 왜 참석하냐고. 뭘 주려고 와요? 교회의 모임에 참석하시는 분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오늘은 교회 모임에 가서 무엇을 이웃에게 베풀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시는 분이 있고, 오늘은 교회에서 무슨 은혜를 받을까? 오늘은 목사님이 축복을 얼마나 세게 내려주실까? 받기 위해서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분들도 있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자, 여기 큰 통에 물이 가득 있습니다. 각자가 크고 작은 바가지를 갖고 와서 그 물을 퍼가기 시작하면, 아니면 10사람 중에서 8명은 퍼가고 2명은 퍼붓고 한다고 그러면 이게 밸런스가 맞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라고. 은혜는 끼치는 거예요. 서로 끼치는 거야. 가만히 생각 해 보시라고. 봉사를 받는 생각, 봉사를 하겠다는 생각, 도움을 받겠다는 생각, 도움을 주겠다는 생각,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고. 은혜가 넘치는 모임이다. 은혜가 넘쳐야 돼. 은혜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교회에서 교회 예배로, 또 삶 속에서 개인의 생활의 예배에서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은혜를 받기만을 원하거든. 뭐 은혜를 한없이 서로 가져가 버리니까 나중에는 은혜가 메말려서 아무리 박박 긁어도 물이 없어. 그러니까 빈통만 긁어대는 거야. 그러다가 심한 갈증을 느끼면 다른 데 또 가지. 다른 데 가서 물이 좀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또 계속 퍼가는 거야. 모두가 다 퍼가는 거야. 그리고 바닥나면 또 다른 데 또 가지. 이거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보다 더 복되다. 그럼 교인이 10명이면 서로 도우려고 그래.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서로 주려고 그래. 그러면 거기는 차고 넘쳐. 차고 넘치니까 어때? 내가 가져가지 않으려고 그래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야. 넘치니까. 근데 서로 가져가기만 하려고 그래. 서로 받으려고만 노력을 해. 그러면 가져갈 게 없는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들 여기 사시는 분들은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가보시라고. 사람들이 줄을 내려비려 서 있어. 왜? 소셜 시큐리티를 받으려고. 그분들 얼굴에 기쁨이 있는 줄 아세요? 물론 필요한 사람은 받아야지. 아니 뭐 상황이 어렵고 몸이 안 좋고 힘들어서 도움을 받는 건 당연히 받아야지. 그렇지만 내가 노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서 오는 사람도 있거든. 그분들 얼굴 보시라고. 기쁨이 있는지. 기쁨이 없어요. 오늘날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무언가를 받기만을 원해. 무언가를 가져가기만을 원해. 크고 작은 보따리를 하나씩 들고, 고급스럽게 현대식으로는 백팩을 하나씩 미고, 거기다가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그득 받아갈까 해서 오시는 분들하고, 가득 찬 백팩을 미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풀어놓을까 해서 모이는 모임하고 은혜의 정도가 같겠습니까? 달라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람처럼 나타난 하나님과 천사를 그냥 지나가는 손님인데 대접하다가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손님 대접하라. 손님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야. 지나가는 사람이야. 손님은 어느 지역에 도달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 도움을 줄 형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럼 손님을 대접하라는 얘기는 뭐야? 오늘 지나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식사 대접받고 떠나가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이익이 될 게 하나도 없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 그러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의 어떠한 연락을 받든지 도움이 필요한 어떤 거를 내가 접했어. 소식을 접했어. 그럼 도와야 된다니까. 도울 수 없는 거를 도운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도울 수 있다 라는 판단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 거야.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따져볼 게 아니야. 왜? 그건 당연한 성도, 크리스천의 생활 태도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 부지중의 천사를 대접했어.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객을 대접했는데 하나님과 천사였어.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마라고 그랬어요. 손 대접하기를 여기는 힘쓰라고 그랬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서는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평소에 기억을 하고 있다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는 바로 도와줘야 돼. 도울 수 없는 거를 어떻게 돕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된다니까. 이게 뭐하고 직결되는 줄 아세요? 손님을 대접했는데 주님을 대접했어.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성도를 염소와 양으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이거 잘 보시라고. 예수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양. 예수님의 왼쪽에는 염소. 들이로 나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혀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병 들었을 때 문안도 왔고, 너희는 영생을 얻어라. 영생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억 속에. 그랬더니, 여기 지극히 작은 소자, 즉,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염소에 있는 사람들. 야, 너희들은 지옥 형벌에 들어가라. 왜?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것도 안 주고, 헐벗을 때 입혀주지도 않고, 내가 아플 때 찾아와 보지도 않고,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와보지도 않았어. 아니, 선생님이 그러셨다면 우리가 안 도와드리고 안 찾아드릴 리가 있겠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가 여기 있어. 그런데 나가 성도들에게 행한 것은 주님에게 행한 거야. 근데 제가 아까 언급했지요. 어떤 양반이 뭐 선행을 생활 속에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라고 지적하신 분이 있어요. 그 유튜브 댓글에다가 그걸 회개하시라고.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했느냐? 이웃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은 곧 주님에게 한 거고, 이웃을 돌본 것은 주님을 돌본 거고, 이웃에게 하지 않은 것은 주님에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면 확실하게 알아야 돼. 그분도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분 같은데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돼. 자, 양과 염소는 도대체 뭐 양은 믿는 사람이고 염소는 안 믿는 사람이고 천만의 말씀. 다 교인들이고 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양 같은 진짜 백이 크리스찬이 있고 염소 같은 가짜 백이 크리스찬이 있어.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부류가 있고 영생에 들어갈 부류가 있다고. 그런데 그 기준이 뭐야? 불쌍한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와줬느냐 안 도와줬느냐. 그것이 곧 주님을 도운 거하고 동격으로 취급이 되고, 그 여부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판이 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야지. 자, 여기서 아주 재미난 지적을 제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쪽에 우편에 양이고 좌편에 염소지요. 잘 보시라고. 내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자, 내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기 서 계시고, 주님의 오른쪽은 나의 왼쪽입니다. 주님의 왼쪽은 나의 오른쪽이야. 잘 보시라고. 인간적인 면에서 봤을 때 지혜롭지도 못하고 잘한 것 같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께는 오른쪽이고, 인간들이 이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면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왼쪽이라고. 그러니까 세상 방법대로 거꾸로 해야 돼. 자,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은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왼편이야. 반대돼. 세상적으로 옳다고 그러고 지혜롭게 생각되는 것은 예수님의 왼쪽이야.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내가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누구를 도와주는 거는, 그거는 바보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한테 이득이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염소야.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손해나는 것 같고 잘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왼쪽, 좌파지. 저는
저런 바보. 그걸 왜 해? 이익될 게 하나도 없는데.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해? 누구를 돕고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 때는 나를 위해서 내가 대접한 그만큼에 상응하는, 아니면 어쩌면 더 많은 대접을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파티를 하겠지. 그럼 주님의 방법은 도저히 내가 도와주는 그 도움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줘야지. 이게 주님의 방법이라고. 세상적인 것은 내가 한 개를 대접하면 두 개, 세 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해 보고 나한테 무엇이 더 득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서 세상 사는 거야. 세상은 그렇지. 그렇지만 그거는 뭐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좌편이에요. 예수님의 좌편은 염소편이고 거기는 영벌입니다. 예수님의 우편은 인간적인 사고로, 이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좌파와 같은 잘못 생각하는 거고, 지혜롭지 못한 생활 방식과 같은, 손해보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오른편에 속해. 그러니까 양이 되려면 세상적인 방법과는 반대로 해야 돼. 이해되세요? 이게 크리스찬의 생활이라고. 손해 볼 줄을 알아야지.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된 거니까. 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자, 여기서 필요악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경찰이 깡패보다 싸움을 더 잘해야 깡패를 잡아. 그렇죠? 악한 무리들보다 더 악해야 그걸 제압을 한다.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잘 보시라고. 악은 미워해. 죄도 미워해. 그렇지만 악한 사람, 죄인은 미워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을 찢고 피 흘리신 것은 뭐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죄인이고 다 악한 사람이야. 좀 더 선한 사람, 좀 더 착한 사람은 있겠지. 그렇지만 완벽하게 선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악의 정도도 있겠죠. 더 악한 사람, 좀 덜 악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온전하게 선하거나 온전하게 착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너희로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모든 사람과 평화를 해야 돼. 할 수 있으면.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악한 무리가 있더라도 내가 저주하거나 악하게 대하면 안 돼. 아무리 악한 사람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죄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야. 우리는 선대해야 돼. 그래도 왜? 악으로 악을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세상적인 방법은 그랬죠. 필요악이라는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했죠. 그러니까 경찰이
범인을 잡으려면 범인보다 더 폭력을 잘 써야지.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범인을 어떻게 잡어? 악한 범인을. 세상적인 건 그런 거고. 크리스찬의 성도의 생활의 예배는 누가 자꾸 나를 괴롭혀. 어떤 원수가 있어.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악으로 악을 이기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럼 어떻게? 원수 갚는 거를 하나님께 맡겨. 첫 번째로 원수 갚는 거를 내가 직접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라. 그렇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갚아주셔야 제대로 갚지. 내가 갚으면 얼마나 갚겠어요? 이해되세요? 주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라고 의탁을 해야지. 내가 갚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사랑할 의무만 있지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왜? 나도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됐거든. 그렇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철저히 100% 예수님의 희생으로 내 죄값이 치러진 것이지, 내가 어떤 선행을 해서 죄값을 갚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나의 원수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형제야. 그럼 회개 안 하니까 내가 막 한다? 그건 아니지. 그럴 권한이 없다니까요, 나한테는. 사랑할 의무만 있는 것이지 미워할 권한은 없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라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이 얘기는 잠언 25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넣는 것과 일반이요. 잠깐만. 자, 나에게 아주 못되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나를 손해보게 하려고 그러고 나를 나쁘게 대하는 원수가 있어. 그런데 그 원수가 배가 고파. 그러면 잘됐다.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건드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려고 그러다가도 벌을 안 내리신다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으면 도와라 이 말이야. 배고프면 먹이우고 목마르라 하면 물을 마시게 하라 이거요. 내 원수가 어려운 지경에 빠졌어도 도와줘야 돼. 성도들만 어려운 일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게 아니고 평소에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고 맨날 나만 괴롭히던 사람인데 어려운 일을 당했어. 그러면 도와줘라 이 말이야. 그러면 뭐와 같으냐? 숯불을 피워가지고, 여러분들 옛날에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할 수 있어요. 내 원수가 공경에 빠졌을 때 도와주는 거는 마치 숯불 담은 쇠 통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얹어놓은 거와 똑같다고 그러는 거야. 제가 한번 해보시라고. 악한 내 원수 생각에, 아니 내가 맨날 저 사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고 욕하고 비난하고 손해를 끼치려고 그러고 했는데, 내가 어려운데 저 양반이 나를 도와줘.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길래 자기한테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친절해 주는 거야. 숯불이 들어있는 쇠 통을, 화로 같은 거죠.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올려놓은 거와 똑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했어요?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뭔가 깨닫겠죠. 야, 저게 예수 믿는 거로구나. 녹아질 수밖에 없죠. 뜨거운 숯불을 핀 화로를 머리 위에 얹어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길 가는 행인 외투 벗기기, 모자 벗기기, 그 얘기 있죠, 애들 얘기. 예? 바람하고 태양하고 내기해가지고 태양이 이겼잖아요. 바람을 불고 쌩쌩하면 더 옷을 여며 따끈따끈하게 햇빛을 비치면 자동적으로 갓을 벗고
외투를 벗고. 그 옛날 그 애들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고, 동화책에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삶 속에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21절, 12장 전체, 물론 14장도 또 있어요. 는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 것이냐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과연 이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변화받아서 이러한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 규범을 꼭 여러분들 그 로마서 12장 1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번역이 됐든 상관없어. 가능하면 영어 성경하고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삶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권장할 만한 방법이 아닌 왼쪽 같은 생각이에요. 왜?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살지. 손해볼 짓을 왜 해? 바보지 그거는. 그렇지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바보짓이, 예수님 쪽으로 봤을 때는 오른편, 양에 속한, 양으로 분류되는, 영생에 들어가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살아서 주님 오실 때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오른쪽, 그러나 인간에서는 왼쪽이에요. 예수님의 오른쪽, 예수님의 오른쪽인 양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